야고보서는 믿음에 따르는 실천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1절, 12절에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뒷부분 13절 이하 말씀은 말씀 따라 사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당장 지금 여기서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11절, 12절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처럼 행세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서로 비방하지 않고 서로 헐뜯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재판관 행세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감시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이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만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만 하는 사람은 참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판단하며 재판관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새한글 성경 율법을 정해 주신 분과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하실 수도 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웃을 심판하는 그대는요. 율법의 입법자, 즉 율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율법을 지켰는지를 판단하는 재판관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에 따라서 구원하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그 율법의 말씀의 입법자와 재판관이 된 것처럼 이웃을 판단하면 그것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재판관이나 된 것처럼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판단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13절 이하 말씀은 돈 버는 일 때문에 선한 일 실천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당장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13절에서 선한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의 예를 듭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며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한 도시에서 1년 동안 머물며 돈을 벌겠다,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1년 동안은 장사하는 일만, 돈 버는 일만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14절 이하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가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하는 시간 또는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고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1년 동안 장사해서 이득을 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장래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금전적인 이익 같은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년 뒤에 돈 많이 벌면 그 돈 가지고 착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허망한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합니다.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은 1년 동안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보겠다 하는 계획 또는 그 뒤에 선한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자랑입니다. 그러한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뒤로 미루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즉 지금 당장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나중에 또 내일 또 내년에 선한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죄라는 뜻입니다. 내일이나 내년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하나님 말씀 뜻을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만하게 다른 사람이 말씀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를 감시하고 판단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악한 일이고 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지금 여기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좀 더 여건이 좋아지면,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좀 더 돈이 생기면, 좀 더 건강해지면, 자녀들이나 가족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실천하는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을 삼가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만하게 말씀의 심판자 행세를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금 형편을 핑계로 말씀 따라 사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오직 주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하고 거룩한 하루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시간으로 삼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